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샤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트러퍼션 하기 전에 잠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많은 방대한 양, 66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전개해야 되나 고민이 많죠.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냐면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퍼즐 맞추기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밑그림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은 하나하나 볼 때는 이게 뭔 내용인지 몰랐는데 전체를 맞히니까 이렇게 꽃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퍼즐의 완성 과정 속에서 아이의 지적 능력을 점점 이렇게 향상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 밑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그 밑그림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식으로 요 밑그림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조립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체의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이런 구조로 구약의 사건들, 마치 우리가 영화를 찍거나 아니면 어떤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을 이렇게 등단시켜서 감독이 그 배우들의 역할들을 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칼빈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극장 무대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들이 이제 신약에 예수 그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비춰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 거울이거든요. 이제 그 영적 거울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70일의 가운데서 마지막 한일에 69일에와 70일이라는 요 기간 안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이런 그림들인데요. 자, 이렇게 퍼즐 사건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69일에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에 이런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 조각들을 조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조각들을 전부 다 구약 그림에 하나하나씩 맞춰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보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제가 이런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계속 토라포션과 성경 전체를 이런 식으로 전개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이렇게 저와 함께 동행하시다 보면은 성경 해석이 어느덧 강력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인류 구원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황금동이 들어서 있고 아주 현대적으로 이렇게 지어졌지. 이게 지금 여기 다윗 시대 때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화한 건데요. 바로 이 시온산, 성전산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고 쫓겨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성전산, 여기가 아주 고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1번 사건과 2번 사건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시작되면서 아담과가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짐승 제사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나는, 마치 우리 인류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감옥에 있는 아들을 면해오면서 마치 유리벽으로 차단된 모습 같은 그러한 그 만남, 아주 불편하고 애절한 그런 만남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이 구속사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이 그 판결대로 집행되면은 역사가 끝나거든요. 자,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드렸던 이 피제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진일보합니다. 똑같죠. 양이 아들 이삭으로 변한. 근데 이 자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 여기서, 그리고 이후로 한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에 성막과 이런 성전 개념으로 이제 성문화되면서
피 흘림의 제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라. 그래서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조목조목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피 흘림의 율법을 이렇게 거행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그룹들이 제사장 취임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특히 요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의 기름 부음을 받고 취임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요 자리에서 이 성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장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재현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성전토 위에 시온산 성전이 있는 그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에서 나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 죽으시고 장세의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셔서 지금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2번 상황이 여자의 후손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된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즉 예뺀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부분은 이제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멸망받아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이렇게 마귀가 멸망당하는 이 마귀가 그 거짓 선자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지옥불로 완전히 떨어지고, 그리고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갔던 수많은 신령들이 이 지옥불로 함께 떨어지는 요 부분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어느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 이제 곧 이 사건이 이루어질 그런 타임라인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기록된 말씀만을 순종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마지막 마귀가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로 인카네이션에서 온 인류를 속이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얘기죠. 자, 오늘 트러포션 578425 벌써 25번째가 됐네요. 짜부. 그래. 짜부는 명령하여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우리 레위기 6장 9절이야. 아론과 그의 제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어떤 명령이냐면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번제물에 대해서 명령을 주시고요. 다음에 제단의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명령을 그대로 제사장들이 수용해서 아침 저녁 번제물과 함께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드려지는 이 번제물들을 이렇게 죽에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낸 이 고기살을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놔서 활 타서 완전히 재가 돼가지고 가루가 돼서 없어지게 하는, 그래서 죄의 흔적이 도말되는 이런 일들을 명령하셨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게 짜부입니다.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이제는 이 구약이 있었던 이 제사장들의 여러 제사 행위나 피 흘림이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퍼펙트 그림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가 있고 난 이후부터는 이전에 있었던 이런 피 흘림의 제사라든가 피 흘림의 제사 이런 것들을 명령받은 제사장 제도, 아론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가 이제는 사라지고 보이는 성전 시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성전의 기능이 이렇게 자리 잡아서 영혼 구원의 이런 여정을 걸어가는 이런 과정이죠. 자, 요 그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제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이런 과정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제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할 것이란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와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고 막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졸지에 바요나 시므온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받은 이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는, 사탄의 앞제비가 되는 이런 극과 극의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따르는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다윗 같은 왕을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기 많은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을 하고 로마 제국을 내쫓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170년 전에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공이 있는 이런 마카비 형제라든가 그 가문이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때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어서 똑같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처럼 이렇게 나라를 독립시키고 부강케 해서 정말로 이 유대 이 다윗의 이 영광을 재현하려는 이런 육신적인 나라의 건국을 생각했다는 얘기도 육신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대략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제 기독교 2000년이 지나서 지금 2024년인데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면서 한 75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중동 지역의 최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뒤에 얻고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하면서 그냥 무소불위의 전쟁을 휘두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나라를 세우려 할까요? 이 2000년 전에 베드로나 이 사도들처럼 보이는 다윗 왕국의 영화를 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재림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 나타날 터인데요. 이게 마지막 때 대혼란과 영적인 카오스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각인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선포되는 그러한 그 영의 몸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때 마지막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의 이 속임수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게 뭔 뜻일까요? 자, 고린도 15장 29절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하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자 하는데 죄에 대하여서 죽는 내 속사람을 십자가, 즉 마음 안에 이렇게 새겨진 십자가에다 몸을 박는 겁니다. 아직 내가 죄에 대해서 안 죽었구나. 이 마음으로도 남을 아직 미워하고 있네. 시기 질투하고 있네. 또 탐스럽고 탐욕을 부리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벗어나고 싶네. 이런 죄된 마음이 이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마음 안에 이렇게 건립된 마음 안에 심어놓은 십자가에다 나를 매달고 스스로 죽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다시 죄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 마음속을 점검하면서 영혼의 몸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이나 티가 없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 군병들은 왜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나 그래요. 자, 그거 자체가 그냥 이렇게 그랬으니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로마 군병이 나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옷을 베낀 이 옷이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나누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진다. 이렇게 이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런 사건이 없으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그 로마 군병들이 반드시 주사위를 던져서 옷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십자가가 메시아 십자가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다윗이 미리 본 얘기인데 시편 22편 12절에 많은 황소가 그래요. 다윗이 볼 때 이런 투구를 쓴 이들을 황소로 비유했죠.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이런 예언이 다윗은 선지자이니까 미리 보는 거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인용을 했는데요. 이 제비 뽑나이다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레위기 7장 1절 이하의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게 속건제물이거든요. 속건제물 그래요. 요걸 이제 손해배상을 이렇게 물어줄 때, 남을 손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드려지는 속건제물인데요. 자, 우리 7절 이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속죄자 속건제를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러면서 여기서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이 요 죽은 요 속죄 제물의 가죽을 갖는 권리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이 나름대로 비싸겠죠. 짐승 가죽이니까요. 비쌉니다. 자, 여기서도 이 예수님께서 벗은 이 옷을 제비 뽑고 서로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팔으면 값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과정에서 메시아의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는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구약의 가죽 또 다음에 시편 22편 다윗이 본 제비 뽑나이다. 이게 일치가 되는 사람이 메시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아주 놀랍죠.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부터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막 희롱하는 거죠.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서 안수받은 속죄 제물이 죽는 이런 과정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이 과정이 똑같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여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 하자는 이 제사장 역할, 즉 짐승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자, 그래요. 자,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고레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마치 이런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봤던 제비를 뽑아 나누다는 이런 사건들이 성취가 되면서 그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가죽의 이야기, 그때로부터 500년 후에 다윗 왕이 본 가죽을 나누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런 얘기가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런 제물이 되신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드려진 대속제물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번 짧은 챕터에서는 이렇게 제사장과 이 제물들에 대한 이런 자세한 얘기,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 같은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요. 레위기 8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래서 제사장 취임식을 할 땐 1차적으로 목욕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거쳐 입히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론에게 이 옷을 입혔다는 거거든요.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대제사장 머리에 관을 씌웠다는 얘기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래요. 제사장 그 취임식이 7일 동안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입니다. 자, 이런데 또 다윗의 시편에 의하면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장차 등장할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요. 제사장은 여기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론 계열의 이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따로 메시아가 멜기세덱 서열, 아론의 서열이 아닌 멜기세덱 반차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또 선언하네요. 자, 5절 이하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아들 예수께서 이 얘기거든요.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나무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써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제사장 위취임식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영감으로 떠올리면서 장차 자신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구나 하면서 차원이 높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시편에 기록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옷에 피를 묻히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직접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의 피로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면류관을 쓴 것처럼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가 낭자했는데 제사장 취임식을 할 때 이 옷에 피를 뿌리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2000년이 됐는데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데 대제사장은 그 따르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고 영적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27장 이하에 설명을 하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실용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대제사장의 관을 쓰이고 옷을 입히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실제 진행을 하는 이런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에 잡힌 이런 모든 과정들이 대제사장의 취임식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라 보면 되지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멜기세덱 서열의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분을 말해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30세까지 우리가 똑같은 아픔과 육신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겪어내신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내 나갈지니라. 때를 따라 그래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거든요. appointed time. 이거는 히브리어는 이제 모에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일주일 단위로는 안식일, 한 달 단위로는 월삭, 그 다음에 1년 단위로는 7절기 흐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르셔요. 우리가 바이크라 레위기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성막에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게 바이크라거든요. 지금도 우리 내면에서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임재하시면서 성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실 때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 시절절에 엘리 제사장은 완고하고 늙어서 안 들렸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 부름에 응해서 그 어린아이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왔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확 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가장 강력한 제사장인 사무엘인데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듣는 훈련. 저와 여러분들도 내면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내면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들으면서 곁길로 새지 않고 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들이 안수한 양의 피를 다시 몸에 바르는데요. 모세가 이 잡은 이 양의 피를 가지고 가져다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또 아들들을 데려다 똑같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잖아요. 몸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몸에다가 그렇죠. 자, 시편 53편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을 맞았대요. 채찍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제사장 취임식 할 때 이들은 그 대속제물의 피를 오른쪽 귀와 손에 발에 이렇게 발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는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진짜 대제사장 예수와께서는 온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몸에서 직접 나는 피가 나왔어요. 이게 대제사장 취임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러면서 구약을 연구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은 똑같아요, 그 모습이. 그래서 예수아가 메시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요런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을 입히고, 그러면서 그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니까 머리에서 피가 쩌르륵 해서 귀에 묻을 테고 온몸에 손에 발에 피가 난자한 그런 모습으로 그래요. 자, 6절 이하에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방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 이는 죄가 없다 그래요. 가야바 대제사장도 죄를 못 찾았어요. 헤로당도 죄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마지막 법정에 세웠는데 흠이 없다. 6월절 양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6월절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흠이나 티가 없는 그런 그 양이심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 나타내고 있죠. 제사장은 속죄 제물에 흘린 피를 옷에 뿌린다 그래요. 레위기 8장 30절 이하에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 그래요. 이 피를, 송아지 피를 이제 제사장 취임식 할 때 아주 비싼 그 송아지를 잡아서 이 피를 가지고 전부 다 뿌려, 옷에다 뿌리잖아요. 이렇게 옷에다 옷에다 뿌립니다, 여러분. 예. 자, 이 일이 뭘 의미하는 건가? 장차 뭘 의미하는 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취임식을 하면서 온몸에 피가 낭자한 겁니다. 피가 낭자하잖아요. 예.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옷에 피를 바르고 했던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네. 자, 사도행전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요. 사실은 이들이 자기들의 그런 교권 방어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탈을 삼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 판결을 내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상할 것이 하면서 이게 바로 발 뒤꿈치 상하는 일을 집행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려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베드로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사실들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예언, 그 심판에 대한 집행 과정이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초림 예수 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였던 건데, 재림을 때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전쟁이 바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할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입에서 나오는 말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입에서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꼬드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입에서 나온 말씀. 근데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든. 이 두 가지 말싸움에 우리 인간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는데, 마지막 때도 이 마귀의 하수인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말씀에 변개된 그 말씀과 오리지널 말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서로 싸우는 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러분.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영적인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그 마지막 결과에 우리 주님이 붉은 옷을 입고 재림하시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이는 마치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려오는 쪽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이거와 똑같거든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무리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제는 최종적인 그러한 그 일을 마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계시록 19장 11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피를 뿌렸어요, 옷에. 예수님의 옷에 피를 뿌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 붉은 피옷을 입고 강림하시는 이 피옷.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종의 우리 속 사람도 이 피로써 전체를 덮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현재. 그래,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이 계시록의 붉은 옷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면은 오류가 전혀 없는 성경 해석이 나오죠.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관유, 아주 가장 비싸고 가장 이렇게 품질 좋은 관유, 대제사장 머리에 붓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 옥합, 300데나리오 되는 그 향유 옥합,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미리 그림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300데나리온 되는 나디향의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것과 그다음에 모세가 아론의 머리 위에 관유를 붓는 이런 장면이죠. 자, 8장, 레위기 8장 7절 이하에 아론에게 즉 대제사장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10절 이하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해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해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관유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모세가 이렇게 이 아론 대제사장의 말이 마지막 그 절차인 머리 위에다 관유를 확 부어 이렇게 관유를 붓고 그 관유의 향기가 너무너무 좋죠. 참 귀한 그런 관유인데. 자, 이것을 시편 134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가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바로 이 장면을 말한 거거든요.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은 헐몬산이 맨 꼭대기에 있고 그 위에는 항상 하얀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 내린 그 물이 시내를 타서 갈릴리 호수를 적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거쳐서 이스라엘 전체를 적셔주죠. 그리고 사해로 들어가면서 이런 큰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거와 같이 이제는 진짜 대제사장이신 그러니까 모형의 대제사장이 아닌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래 이게 300데나리온이랍니다. 이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려되 무슨 소리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이걸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고다 하면서 누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래요. 근데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어째 이 여자를 괴롭히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래요. 내 장례를 위해서 즉 죽음을 위해서. 근데 이 마리아는 오렙인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런 장면 속에서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내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에 대한 증거로 오렙이가 살아난 이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님 3일 만에 부활하실 텐데 그 3일 동안에 썩으면 안 되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그 여린 마음에 그냥 가서 300대는 이 나디향, 그러니까 시체가 썩지 않게끔 바르는 그 나디향이거든요. 그걸 갖다 머리에다 부은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한옥합에 이 귀한 나디향을 갖다 머리에 붓는 거예요. 자,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아야 그를 기억하니라 하니라 그래요.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은 모세의 역할을 대신한 감당한 여인 그래요. 자, 이 장면 여러분들 아주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론 계열의 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영원한 생명의 율법 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이런 그 예언인데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래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게 다윗의 말이죠.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를 바로 이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장면을 미리 본 겁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니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서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랴 이르시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당시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 사역하는 걸 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밑그림으로 해서
자신에게 약속한 메시아 그가 바로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시편을 기록해서 그렇게 찬양케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 과정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인데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래요.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칭함 받으시면서 구속사를 이끄셨던 그분이 이제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앞에서 어디 말씀에 대해 토를 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큰 흐름이 흐르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의 통해 제사직보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즉 이들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아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육신의 예법에서 영의 예법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즉 육신의 예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 율법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이 옛것 육신의 예법을 섬기는 제사장 제도와 제사법을 폐하시고, 그래, 제사법과 제사장을 폐한 거. 그리고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면서 이제 이들이 아론 시대에 이끌었던 그 모습을 영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도 내가 이 옛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 반차의 영의 예법을 이끌어가는 이 법 아래 있노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보이는 성전과 보이는 아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동물 제사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상을 하면서 마지막 미혹의 조건으로 제3성전을 세우고 동물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면서 그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속임수가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위임식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현재 우리한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위에 하늘 보좌 안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그래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는 하늘에서, 하늘 지성도 진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할지냐 하면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제사장의 취임식 순서가 한번 볼까요? 먼저 목욕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목욕하실 때 성령으로, 이제부터는 육의 몸이 아닌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제사를 이끄실 대제사장의 바로 목욕입니다, 바로 이게. 자, 그 이후로 3년 반, 이렇게 시작한 지 3년 반 후에 요 안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진짜 대제사장 취임식을 앞두고 머리에 관유를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이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게 지금 아론 대제사장이 이 욤키프루 대속제일날 지성소를 딱 2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요.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여줬던 방법대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1절 이하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쭉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여기에서 이제 이 제사는 제바의, 예물은 미나거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제사의 예물을 폐한다.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사와 이전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속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바로 개혁할 때가 바로 여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마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이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 마음에 확 뿌려졌거든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제사장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첫 언약의 예법은 폐하고 둘째 언약의 예법 완전한 것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려주시고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분을 잘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 그래,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 이전에 모세 시대 때,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보이는 성막 성전에서 드리고 이 속에서 요 대제사장을 도와서 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막의 일을 감당했거든요. 메노라 불빛, 점검, 떡상, 기도, 그 다음에 와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영접해서 죄값을 치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 성막 바깥에서 하는 이런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는 제사장이거든요. 하늘 보좌에 계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거든요. 바로 요 역할을 하는 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과 계명이 있는 곳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세계에서의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6절 이하에 성경에 기록되어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인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래, 너희는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그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정체성이 확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즉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아버지 나라에 미리 들어가 계신 이분의 성품을 닮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근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달라요. 겉사람은 한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 미국 사람 그런 모습이지만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법을 십계명을 마음에 기록한 법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속사람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그 극도로 아름다운 아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의 법, 이런 법을 몸소 실천해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역할, 즉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바울 사도가 친히 감당하면서 그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도하는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말씀 갑주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요 사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이런 모든 기도와 영적인 접근을 어떻게든지 차단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들과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마귀에게 주어진 3년 반의 시간이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요.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즉 이기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의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는 책망과 칭찬도 겸하지만은 꼭 이기는 자는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만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서 빈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래. 죽었다가 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런 왕 같은 제사장 사역을 하다가 그런 자들이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을 열심히 하다가 그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구에서 경배하지 아니한 그들이 죽었다,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 우리 눈에 보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순교한 이런 심령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시켜서 그 영의 몸을 1차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셔가지고 이렇게 왕노릇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컨셉으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앞으로 가장 강력한 대적인 마귀가 이제 멸망당하기 전에 3년 반 나타나는 이제 그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이 마지막 때 이런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모든 예언과 이런 그 비전, 환상이 성취가 돼가는 이때에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정말 극도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왕 같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